네, 우리는 지난주 미디안의 40년 목자의 생활 정리하고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았죠. 여러 차례의 하나님의 신랑이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굴복한 모세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의 모습은 초라함 그 자체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는,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고향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려는 인생 말년의 노인처럼, 그런 모습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될 지팡이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미 그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인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이적들, 기적들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쥔 이 모세는 나름 당당한, 나름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그런 모습의 모세였죠. 초라한 인생 말년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에 손에 든 당당한 모습의 모세, 그 모습으로 애굽을 향합니다. 오늘 본문 5장은 그런 모세가 드디어 애굽의 바로와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역사적인 첫 만남입니다. 오늘 이 만남을 기록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소리가, 사람의 소리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저쪽으로 흘려나가버리는 그런 무의미한 허망한 시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게 나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꼭 쥐고 나름 두려울 것 없는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는 모세였지만, 애굽이 가까워올수록, 그리고 바로의 궁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모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과연 잘해낼 수 있을 것인지, 바로가 내 말대로, 아니 하나님의 말대로 선뜻 순순히 히브리 민족을, 내 동족을 내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저런 마음들이 모세로 하여금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 봅시다.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 후에, 이 앞선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가 먼저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죠. 그 장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모세를 인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인정을 받은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 자격으로 드디어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물론 그의 등 뒤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폭적인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며 바로에게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상대는 바로입니다. 상대는 애굽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까지 여기던 그런 바로인 것입니다. 사실 노예 민족을, 특별히 히브리 민족을 향한 무자비하고 무참한 그 탄압의 시작이 바로 이 바로이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그렇게 히브리 민족을 더 탄압하도록 그렇게 명령했었습니다. 그런 바로를 상대로 제대로 모세가 상대될 수 있을 것인지, 모세와 바로의 만남, 그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그려 보십시오. 높고 화려한 왕자의 당당하게 앉아있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저 낮은 곳, 신하들보다 더 낮은 곳에 우두커니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입니다. 그 주변에는 수많은 애굽의 관리들이, 수많은 무장한 애굽의 군사들이 모세와 아론을 둘러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압적인 상황인 거죠. 말 그대로 바로의 손가락 하나면, 그의 말 한마디면 모세와 아론의 목이 달아나는 것은 순식간일 겁니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당당하게, 조금은 당돌하게, 겁먹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라고 겁먹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지팡이는 손에 꽉 쥐고 당당하게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기억나는 말씀이 한 곳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반대와 장애, 심지어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가야 한답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한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그런 담대함으로 바로에게 갔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모세는 분명하게 선언하죠. 내 말, 인간 모세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신의 뜻이라 라고 전합니다. 내 말이 아니고 신의 뜻이니까 아무리 바로라 할지라도, 당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 신의 음성, 그 신의 뜻은 들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에게 전하는 말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유는 그들이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자, 먼저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죠.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히 애굽의 바로를 향한 당돌한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바로를 향한 도전인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내 백성이야 라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말을 이어갑니다. 바로야,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니 보내라. 즉, 이 말은 부탁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인 것이죠. 감히 애굽의 절대 권력자 바로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세상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나라의 신도 감히 애굽이라는 나라의 신에게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신들은 그 어떤 나라 신보다 가장 강력한 신들로 여겨졌던 신들이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해서 당연히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사람도 애굽의 신들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고작 노예 민족 중에 하나인 히브리 민족이 자신들의 신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감히 애굽의 바로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백성이라는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둘째,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이 표현, 절기를 지켜야 된다. 특정한 장소로, 신이 정한 장소로 순례길을 떠나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중에 그곳은 가나안으로 밝혀지죠. 그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우리 민족은 순례길을 떠나야 한다. 그러니 좋게 말할 때, 신의 말씀이 그러니 좋게 말할 때 나와 내 민족을 보내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야 라고 모세가 전합니다. 이런 모세신 여호와의 도전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2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네, 이것이 바로의 반응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뉘앙스죠. 여호와? 너희들 노예 민족의 신의 이름이 여호와야? 그게 누군데? 난 그런 신을 모르겠는데 또 보도 못한 그런 신의 이름이네? 그게 너의 신이라고 쳐. 근데 뭐? 고작 노예 민족의 신 따위가 감히 나에게, 애굽의 신으로 여겨지기까지 한 나에게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보내라고? 누가 누구에게 보내라 말아야 라고, 너 같으면 모세 너 같으면 보내겠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의 반응입니다. 네, 바로는 지금 모세를 향해서, 아니 모세의 신 여호와를 향해서 마음껏 조롱하고 있습니다. 노예 민족의 신 따위가 감히 애굽을 향해서, 애굽의 신을 향해서, 바로를 향해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조롱인 것이죠. 물론 이렇게 여호와를 모른다며 여호와를 조롱하는 바로, 그리고 애굽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통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만신창이가 된 후에야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게 될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의 능력은 어떠한지 처절하게 뼛속까지 사무치게 깨닫게 될 겁니다. 네, 우리는 애굽의 그리고 바로의 이런 영적 무지, 영적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앞으로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창세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보십시오. 그 옛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농담으로 여겼던 이들,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자비 베푸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딸들과 결혼할 예비 사위들까지도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 행하실 일을 조롱한 거죠. 그리고 결과는 재앙, 죽음이었습니다. 바로의 마지막도, 애굽의 결국도 그럴 겁니다. 계속 봅시다.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가 한 번 더 이 완강한 바로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바로를 향해서 나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전하죠. 여호와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신이고 그가 내게 나타나셨고 그가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에게, 어쩌면 애굽에게도 재앙이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조금은 장황하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의 이 완강한 거절에 조금은 당황한 모세가 조금은 친절하게 정중하게 설득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정중해졌어. 처음에는 조금 당당하게 당돌하게 내 백성이니 보내라 큰 소리 쳤다가 설득하고 있어요. 만일 애굽 왕 바로가 당신이 히브리인의 신이지만 신을 노엽게 하면 당신들도 좋지만은 않으니까 그냥 보내주시지요 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말은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우리 민족뿐 아니라 신의 말을 듣지 않는 당신의 민족도 잘못하면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공갈렙밖에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후에 보면 애굽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로마 모든 나라들, 여호와를 가볍게 여겼고 그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모든 나라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무참하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세상의 역사가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요. 사무엘상 2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죠.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겁니다. 그의 뜻과 그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는 모든 시도, 그 어리석음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더 큰 코 다치기 전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먹이 수력해야 됩니다.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더 큰일 당하기 전에. 그렇지만 바로는 절대로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노역이나 해. 먼저 그렇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냥 가라는 말이 아니죠. 좋게 번역해서 가서고 심하게 말하면 꺼져 라는 거죠. 꺼져라. 뭐? 술례기를 떠나야 한다고? 그게 너희 신의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놀고 있네. 썩 꺼져. 어디서 잔머리야. 가서 일이나 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이나 해. 너희 노역이나 하라. 이 말 속에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애굽에게 있어서 히브리 민족의 존재 가치는 그저 노동력의 제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노동이나 해, 일이나 해. 마치 논밭을 가는 소나 나귀처럼, 그래서 체력이 다 소진하면 죽어야 되는 폐기처분되는 가축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인들에게, 바로에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일이나 하다가 죽는. 하지만 아니죠.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서 고르고 또 고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진짜 정체성은 노동이나 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애굽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아니 이스라엘 스스로가 생각해도 더 이상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지금의 모습은 그냥 초라한 노예 민족에 불과하죠. 애굽 사람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채워도 아무 상관없는 물건보다 못한, 애굽인들이 키우던 그런 개나 돼지만도 못한 그런 민족이, 하찮은 물건에 불과한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인 겁니다. 물론 곧 회복될 겁니다. 다시금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보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상상해 보십시오. 지폐가 5만 건 지폐가 한 장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꼬깃꼬깃 꼬긴다고 해서 그 5만 원권의 가치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좀 상상이라도 좀 좋게 봅시다. 제가 로또 복권 하나 샀는데 1등이 당첨됐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쓰레기인 줄 알고 꼬깃꼬깃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다행히 밖에서 안 버리고 제 방에 있는 조그만 쓰레기통에 그것을 꼬깃꼬깃 버렸어요. 그런데 당첨 번호 보니까 제 번호에 1등이에요. 이미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뭘, 이미 쓰레기통에 버렸으니 쓰레기를 뭐 어떻게 다시 꺼내겠어. 그럴 사람 있겠습니까? 쓰레기통을 다 뒤집고 뒤지서라도 그걸 다시 꺼내서 빳빳하게 펴고 하겠죠. 그 복권의 가치는 여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온갖 세상의 시련들로 인해서 고민과 번민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꼬깃꼬깃 구겨진 그런 우리들처럼 보입니다. 온갖 인생 비바람에 처참한 몰골처럼 보이는 우리들입니다. 나 스스로 생각해도 난 참 못났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는 생각이 간혹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하나뿐인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탁월한 작품들이죠. 때로 늙고 병들고 지쳤어도 온갖 세상에 찌든 삶에 잔뜩 위축된 쪼그라든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한숨 나고 눈물 나고 답답하고 내일만 생각해도 깝깝하고 막 이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후로도 그럴 겁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도 어떤 세상의 거친 비바람도 우리의 정체성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환난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또 한 주간, 6월의 또 첫 주간, 6월에 또 한 달, 이런 자부심 가지고 담대하게 어깨 쭉 펴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우리가 누구인지 늘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한 주 한 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